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먼저 읽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 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십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쓴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호론 사람 삿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예배를 드리는 선영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라는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와 감동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는 꼭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응답, 이제 이 느헤미야를 보니까 작년에 제가 새벽기도 때 한 번 쭉 했고 수개월 동안 금요 기도회 때마다 했고 또 얼마 되지도 않아서 수요 예배 때 또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때마다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세 종류, 세 가지 방향을 제가 말씀드렸은 것 같아요. 첫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뭐 눈 외면하지 말고 뭐라고요? 좀 안 들려. 답 같은데요. 예스. 두 번째는 예스 나오면 no.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는 오케이, 예스도 해주고 아니야, 노도 기도 응답이고. 세 번째, 웨이팅, 기다려라. 그런 하나님의 이 응답,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그 세 가지 중에 이 웨이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즉각 순간순간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경우에 기다리게 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제 꿈이 우리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참 애들이 막 마트 또 혹은 장난감 가게 가면은
너무 좋아해요. 그 중에 제가 짓궂은 이 장난 개구장의 기질이 그건 이상하게 지금도 안 사라지더라고. 뭐 얘들한테 사고 싶은 거 다 사라고 하지 않고 하나만 딱 사라고 그래. 하나만. 그러면은 얘가요 처음에는 이거 골랐다가 다른 거 보면은 이거 놓고 이거 집었다가 또 이거 집었다가 막 계속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하는데 이렇게 기다리게 한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진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즉각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웨이팅,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잘 분별하고 그래서 잘 선택해서 사실은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이들의 지혜를 키우거든요. 뭐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고민하고 또 생각을 해보고 다시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이 선택과 분별력과 결단을 하게 해요. 그래야 인생의 순간순간에 중요한 선택도 판단도 결단을 하는 것이 장난감 선택하는 데부터 이 선택을 해요. 이 선택과 결단은요 나중에 학교를 선택할 때도 또 전공을 선택할 때도 또 직장을 선택할 때도 심지어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뭐 나가서 집을 살 때도 뭐 여러 사실은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이다. 결단의 연속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어린아이가 장난감 고르는 데부터 훈련이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판단과 분별력을 잘 중요한 순간에 하기 위하여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 듣고 다 응답의 준비를 해놓고도 기다려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려고 우리를 참 판단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이렇게 즉시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게 하면서 네가 진짜 나를 신뢰하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훈련시켜요.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아주면 에이 하나님도 소용없네 팩 토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우리가 금방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 한 며칠 기도하다가 말아버리고 이런 그 하나님이 썩 기뻐하지 않아요. 1년, 5년, 10년, 20년, 30년 쭉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그런 사람들을 그런 기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요? 30년이 지나도 기도가 바뀌지 않는 것은 30년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조금 뭐 한다고 픽 터나지고 뭐 나도 믿을 수 없고 상대도 나를 믿을 수 없어.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중요한 우리의 신뢰의 고백은 무엇으로 해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고 환경이 바뀌어도 변치 않고 내 상황이 달라져도 변치 않고 쭉 아멘 이렇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죠? 예? 장로님 좋아요 했다가 조금 어느 날 내일은 장로님 싫어요. 뭐 애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그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들이 그러지 않나요? 이만한 거 잘해주면 선생님 좋아요. 그랬다가 이만한 건 섭섭하면 선생님 싫어요. 뭐 그러지 않아요? 이 주님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10년, 20년, 30년 계속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게 해요. 이제 그런 기도가 응답이 돼야 진짜 복을 받는 거죠. 이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 어떻게? 기다리는 훈련을 해라.
기도해놓고 기다려야 돼요. 기도해놓고 변치 않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계속. 계속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계속 이게 정말 기도 생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보면은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 그랬습니다. 20년 기슬르월. 또 여기 2장 1절에는 니산월. 우리로 말하면 기슬르월은 12월에서 1월, 2장 1절의 니산월은 4월 중심으로 이렇게 3월, 4월 이가 어간. 그러니까 기간이 대략 한 4개월 정도. 4개월이면 우리 최소한 100일 기도 뭐 얘기하잖아요. 100일 기도. 원래 이 100일 기도는 불교에서 나왔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사님은 100하루 더 100일이 아니라 100일 100 다음에 100일 101일 기도. 우리는 하루 더 한다. 뭐 그런 분도 있고 하는데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도의 소원을 주셨다. 하나님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제목을 주셨다. 이런 우리는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킨다니까. 정말 우리에게 분별력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세는 40년, 아브라함도 제가 볼 때는 75세에 부름받았는데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는 25세 어간으로 보면은 50년. 요셉은 종살이에서 감옥살이로 13년. 야곱은 바로 왕 앞에서 내 험악한 세월이 130년. 뭐 이렇게 쭉 그런 게, 환경이 바뀌어도 내 몸이 여러 가지 조건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돼도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는.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4개월을 쭉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말씀입니다. 사실은 자, 여기 보십시오. 니산월의 1절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께 드렸는데, 왜요? 술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는 참 미스테리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어때요? 그 다음에 히브리 백성인데 이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을, 아닥사스다 왕은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아주 성격을 보면은 변덕이 심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자기 고집만 세우는 정말 비맞추기가 어려운 사람. 근데 이런 사람,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밑에서 관원 노릇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라고 했지 속세라고, 흔히 불교에서 말한 이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가서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항상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꼭 같이 어울려져 살아가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직장도 동네도요, 다 우리의 선교지예요. 선교지.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선교지 잘 갔다 왔지요? 꼭 기억하십시오. 선교하고. 근데 저 아프리카, 동남아 선교하는 사람, 선교사들이 힘들까요? 우리가 힘들까요? 그 사람, 그 선교사님들은요, 말도 안 통해, 음식도 안 맞아, 기후도 안 돼. 그리고 사실은 생명이 굉장히 위험해. 언제 어떻게 될지.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놀랍고 놀라울 정도로 소득을 얻으면서 대화도 통하면서 날마다 우리 집에서 출근하면서 선교하고 있어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해. 이걸 꼭 기억해. 자,
여기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깜짝 놀랄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어요. 뭐예요? 1절 마지막에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왕의 신하들이 왕 앞에서 얼굴에 근심을 보였다는 것은 사형감입니다. 왠 줄 아세요? 왕이 정치를 잘 못해서 내가 괴롭습니다. 이 얘기예요. 부모가 자식이 얼굴에 인상을 쓰고 있으면 기분이 좋다 안 좋다. 뭐 똑같아요. 심지어 직장의 동료들이고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을 또요. 얼굴을 인상을 이렇게 안 펴고 있으면은요. 보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임금님에게 얼굴에 근심을 보인다 이 말은 임금님이 나라를 잘 못 다스렸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단칼에 임금 앞에 갈 때는 근심이 없어야 돼. 그런데 왜 이 느헤미야가 근심이 생겼을까요? 왜 근심이 생겼어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스가랴서도 보고 학개도 나타나고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지었고 또 에스라를 통하여서 가르치기로 2차 교환 예배도 드렸고 말씀도 듣고 성전도 세웠는데 들려오는 얘기가 뭐가 없다? 성벽이 없어서 완성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자꾸 휘둘리고 외적들이 침입해 오고 그런데 자기들끼리 서로 자기 일만 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에 1장 1절 기슬루월에서 2장 1절 니산월까지 대략 4개월 동안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없는 것 때문에 정말 근심하고 기도하고 근심하고 이 일을 어찌할까요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할까요 하나님.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도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제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반드시 기도한 내가 헌신할 자리에 있어야 돼. 우리는 기도만 하고 헌신은 다른 사람 보고 하라고 하거든요. 다 그분들은 가짜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헌신할 수 있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일해요? 이거 말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차라리 일 안 하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기도 없이 할 때마다 문제가 많이 생겨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혹 문제가 생기거나 혹 마음이 불편하거나 혹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아하,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래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기도 많이 하니까 기도가 부족하구나 해도 아멘이 안 나온 줄 믿어요. 자, 어쨌든 느헤미야는 첫 번째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우리 방송실 미리 얘기는 안 해줬지만 이사야 62장 6절 7절 이사야 62장 6절 7절 자 보십시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계속 잠잠하지 않게.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은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는 자,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겠어요? 하나님을 잠잠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너희는 쉬지 말며, 잘 보세요. 쉬지 말아겠어요? 자, 7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서로 맞아야 돼. 우리는 쉬면서 하나님 일하세요. 이런 엉터리 빵터리가 있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쉬세요. 이런 엉터리도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꼭 같이 일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논하고 보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케이 결제 떨어지면 일을 해야지. 군대에서 군인들이 상관에게 사령관에게 이러한 일이 있으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사령관이 오케이. 그러면 사령관이 하세요. 나는 있겠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 제 조카가 목사님 아들이 여기 의정부 저기 조금 서울 다 가면은 도봉도 거기 미군 부대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카츄샤 훈련을 받고 카츄샤 이렇게 하는데 이 조교들이 훈련을 지금 삽질을 하고 땅을 파는데 이 카츄샤 온 애들이 다 우리 말로 똑똑한 애들만 오잖아요. 일단 영어가 되니까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서울대 연대 고대 애들이 많대. 그래서 이제 이 조교가 이렇게 시키면은 이 요령을 피운대. 그러면은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조교님 시범을 보여주면 우리가 따라 하겠습니다. 그럼 조교가 순진해가지고 그 땅을 다 파고 그 일을 다 한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고 아이고 내가 그 말을 듣고 진짜 그 좋은 머리 갖고 못된 놈들이라고 내가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요령 피우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내 기도가 내 문제가 내 소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그랬으면 우리가 헌신을 해야지. 이거. 그래서요 여기 62장 6절 7절은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7절 특별히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귀찮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간구가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6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62장 6절에 쉬지 말며 너희는 쉬지 말고 7절에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계속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마음속에 계속 왕 앞에 있을 때도 집에 있을 때에도 혼자 있을 때에도 일할 때에도 계속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4개월 동안이나 그러다 보니까 왕 앞에 갔을 때는 자기의 수심을 감추어요. 한 달째는 감추고 2달째는 감추고 3달째는 감추었는데 4개월이 되니까 그게 어때요? 밖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표현이 돼. 예. 우리가 뭐 흔히 그 삼겹살 꺼먹고 오면은 몸에서 삼겹살 냄새가 나잖아요. 기도에 4개월 완전히 젖어버리니까 그 기도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이렇게 쫙 보이는 거죠. 예.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를 잘 우리는 헤아리고 나가야 됩니다. 예. 저는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얘기해도 처음에는 외면하고 못 들은 채 하다가 계속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인자는 잃어버린 양,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방인은 개 취급하잖아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 이 고백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이 스로보에네게 여인의 간절한 열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 딸을 고치기는 분은 오직 예수님.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관심 받기라도 예수님밖에는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온전한 부르짖음. 매일 느헤미야가 온 심령을 다해서 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느헤미야 오늘 본문 2장 3절에 보십시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수심이 여기 놀라운 것은 수심을 자칫 잘못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왕의 정치를 잘못해서 오히려 반역이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고 뭐 우리 히브리 민족이 어떻다 혹은 이 바사 제국이 어떻다 얘기하면은 단칼에 반역죄로 죽어요. 여기서 느헤미야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조상들의 묘실, 이 바사 제국도 페르시아도요, 이 조상들에 대한 이 존경, 조상들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개월 기도하는 동안에 느헤미야에게 혹 왕에게 얘기할 기회가 되면 내가 뭐라고 여쭈어야 될까? 이런 걸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반역도 아니고 왕의 노여움도 갖게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생각해낸 가운데에 조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맞는 얘기죠.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사실은 지금 느헤미야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묘실이 아니라 성벽이잖아요. 그러나 그 예루살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관심을 두고 귀하게 여기는 조상들의 얘기를 하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탁월한 지혜예요. 우리가 뭔가를 상대하고 의논할 때는 상대의 관심이 무엇인지 상대를 알아야 우리의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지혜를 얻어야 돼. 하나님이 4개월 동안이나 기도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아닥사스 왕이 물었을 때에 나라가 이렇고 반대자들이 이렇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고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고 조상의 묘실 이 얘기입니다. 조상의 묘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이야 밑줄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제가 아까도 장난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도 어쩌면 우리에게 오늘 너의 인생에 지금 뭘 원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잠깐만요. 1번, 2번, 3번 건강도 원하고 돈도 원하고 출세도 원하고 여행도 원하고 자녀들에게도 뭐하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거 말고 꼭 간절한 소원 하나만 나려라. 그런데 이 시간이 장난감 고르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순간 또 우리는 밑줄을 그어야 돼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요 말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순간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폐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랬다든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다든지 이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묵도했는데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께 묵도했다. 기도했다. 왕보다는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고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기도해야 했어요. 기도해. 한 분의 간증을 듣는데 목사님인데요. 그분은 미국 유학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신학교는 시험을 이렇게 줍니다. 바구니에다가 여러 문제를 이렇게 담아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근데 이제 우리 한국 학생들은 주로 이런 시험을 한번 본 적이 있었대. 바구니에서 꺼내는데 그 시험이 영어 문장을 잘 읽고 그것을 해석을 해야 돼. 이제 차례차례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목사님 순서가 돼서 이제 착 들어갔어. 하나 딱 뽑았어. 보니까 한 번도 보지도 않은 문장을 뽑은 거야. 그래서 시험이 떨어지게 생겼어. 그래서 참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교수님이 세 분 앉아 있다가 아무개 학생 혹시 학생의 문제가 뭔 줄 아는가? 몰라. 그랬더니만은 기회를 다시 한번 주네. 근데 지금까지 다른 학생들은 시험 문제를 뽑기 전에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뽑았는데 자네는 기도하지 않고 바로 뽑았어. 그래서 기도하고 뽑았더니 이게 웬걸 아주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쫙 뽑아졌어. 그래서 영어로 잘 읽고 해석하고 시험 패스했다는 간증을 드렸어. 우리는요, 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사소한 것까지도 자꾸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왕에게 아뢰고, 기도하고 출근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계획 세우고, 기도하고 아멘 안 하고. 이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제가 사무실에서 혼자 차 마실 때 기도하고 마실까 안 하고 마실까? 에? 기도 안 하고 마셔. 근데 다른 성도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만날 때는 기도하고 먹을까 안 하고 먹을까? 기도하고 먹어. 이거 아직 훈련이 덜 됐어. 밥 먹을 때, 그러니까 간식 먹을 때 기도한다 안 한다? 이제 격식 갖추고 이렇게 할 때는 기도해.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하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식사를 하는데, 또 혹은 뭐 탁구치기로 이런 분들 할 때 엊그제도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분들은 예수를 안 믿어. 내가 식사비 내면서 전도하려고. 목사하고 밥 먹을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먹어야 됩니다. 내가 목사인 줄 다 아니까. 그리고 내가 밥값을 먼저 일찍 얼른 냈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인지 좋아서인지 머리 숙이고 있어.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또 이런 분도 있어. 이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스님들이 인사가 꼭 이거잖아요.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러고 있어. 그래도 내가 기도를 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직 우리의 DNA가 더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차를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내가 우리 탁구 치는 분들한테 어떤 분들은 와서 기도하고 탁구 치고 어떤 분들은 기도 안 하고 탁구 치고. 교회 탁구장 왔는데 기도도 안 하냐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는데 나는 기도하고 탁구 칠까 안 하고 칠까? 응?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모든 삶에. 이 느헤미야가 왕께 아뢰기 전에 순간 묵도했다 이 말은요. 기도가 완전히 체질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질 날 때도 기도하고 성질 내라. 예? 싸울 때도 기도하고 싸워. 그러면 싸우려고 했던 마음이 사라지지. 싸우는 게 좋아요? 안 싸우는 게 좋아요?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하지 그랬지만 그래도 안 싸우면 좋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의 체질, 이거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순간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운전하고 가면, 아니 기도하고 가면, 이게 중요해요. 장로님, 할머니 만나러 가요? 오후 2시에? 3시에? 3시 반에? 1시 반에? 기도하고 가요? 기도하고 대답이 영 그러는, 기도하고 가야 돼. 기도하고. 정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 기도, 이렇게.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뱀이 머리가 좋다 안 좋다? 뱀이 머리가 좋다 안 좋다? 뱀으로 가장한 아담을 속였던 마귀가 머리가 좋은 거지, 뱀은요 지능이 지극히 낮아. 그런데 왜 뱀처럼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가? 뱀은 딱 한 가지, 위험에서 피할 때는 아주 지혜롭게 피해야 돼. 이렇게 꼬불꼬불 가니까 이리 갈지 저리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우리의 지혜도요, 사실은 위험으로부터, 불필요한 싸움, 분쟁, 불필요한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요, 슬픔이, 근심이 얼굴에 있었기 때문에 네가 왜 그러느냐? 위기예요, 위기. 느헤미야에게 위기라니까요. 이 위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위기를 찬스로, 기회로 쫙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가 기회가 돼요.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위험에서 허우적대요. 위기를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위기 속에 하나님의 기회가 꼭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방향성을, 분별력을 잘 주십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해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셔요. 5절에 가볼까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꼭 여기서도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기도 보면 철저하게 주어를 왕으로, 이렇게 왕에게 아뢰되 왕이 좋게 여기시고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며. 그리고 6절에도 보니까 그 옆에 왕후도 왕 곁에 있었더라. 그만큼 중요한 자리였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묵도하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니까 그 왕의 말이요,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해. 왕이 다시 돌아오라. 이건 굉장한 신뢰예요. 우리가 여행을 좋아하고 나들이를 좋아하는 것은 왜 그런다고 했어요?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에. 돌아올 곳이 없이 나가면 정처 없는 구름 나구네. 아니,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그냥 방랑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그러죠? 난민이라고 하죠. 난민. 나라를 잃고 떠돌이 생활하는 이 난민들은요,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 국경을 탈출하는데 가다가 배가 파손하잖아요. 죽어도 아무도 찾지도 않아. 이게 난민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왕이 돌아오게, 언제까지 돌아오겠느냐? 이게 기한을 정하고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최고의 왕의 신뢰입니다. 잠깐 휴가를 줄 테니까 꼭 다시 와서 다시 내 앞에서 이 일을 해다오, 이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 술 맡은 관원은요, 아무나 대신할 수가 없어요. 정말 신뢰해야 되거든요.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이 되기도 어렵지만 쉽게 왕 앞에서 떠나기도 어려워요. 정말 반역을 하지 않는 한은 늘, 우리가 요셉의 그 꿈 얘기할 때도 떡 맡은 관원은 사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이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깊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리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7절.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도 주사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소서.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성곽에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이제 그러니까 묘실이 있는 집이라고 해놓고 정작 가서는 묘실을 돌본다는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성을 쌓는 얘기만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우리가 밑줄 8절 마지막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니까 왕이 허락을 해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뭐라고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요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왕에게 이 얘기를 할 때 그 기도는 지나간 4개월 동안이나 계속 그리고 자기가 직접 헌신하고 그때 왕이 허락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구하는 것보다 차고 넘치게 해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군대 장관 9절 보십시오. 마병을 보내어 함께 하게 하시기로 왕의 조서를 전하였던 이유. 꼭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반대파들이 있어요. 호론 사람 삼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이 사람들은 끝까지 느헤미야를 속을 새깁니다. 그런데 그들은 심히 근심하더라. 이런 말씀. 그래서 여러분, 왕의 선한 손, 하나님의 은혜.